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면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무지한 인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 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 위대한 사건은 뭐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불의 발견이 우리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사건이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정말 불이 발견됨에 따라서 정말 어둠을 이겨낼 수도 있었고 또 익힌 고기를 먹음으로 인해서 단백질 섭취해서 인간 사회가 발전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종이의 발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건 지혜의 전수예요. 종이의 발견으로 윗세대의 지혜가 전수될 수 있었기 때문에 지식의 전수로 인류 사회가 이렇게 급격하게 발전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오늘날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오늘날 요즘 젊은 친구들은 우주선의 발견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과거에 미지의 영역으로 알고 있었던 우주를 이제 자유롭게 다닐 날, 여행 다닐 날을 꿈꾸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은 뭐예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연도를 구분할 때 BC AD를 쓰죠. 예수님 오기 전을 BC라고 표현하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을 AD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는 주후 2023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보다 중요한 사건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인류 역사에 이거보다 중요한 사건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이 뭘 했다고요? 그를 알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리고 그가 세상에 이렇게 계셨는데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알지 못했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이 알지 못했다는 의미는 뭐냐면 단순히 지적으로 알지 못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하나님이 아니시면 결코 행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셨고 정말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5천 명을 먹이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아니시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 자연을 보십시오. 이 자연을 보면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지으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적 그 세상은 뭘 했다고 그래요? 그를 알지 못했다고 해요. 다르게 말하면 이건 지적으로 알지 못하는 거, 알지 못한 게 아니에요. 정말 지적으로는 충분히 알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고 알 수 있는 근거들이 있었어요. 그럼 뭐였냐? 의지적으로 알지 못했던 것.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았고 정말 예수님이 말씀을 들었지만 의지적으로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 싫었고 믿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거부했던 거예요. 리스토르 베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원래는 무신론자였어요. 그리고 시카고 트리뷴지의 기자였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아내와 딸과 함께 식당에 식사하러 갑니다. 그 식사를 맛있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린 딸이 숨을 못 쉬고 막 숨을 못 쉬고 꺽꺽대면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와서 그분을 도와줍니다. 이 딸을 도와줘요. 그래서 이 딸이 목숨을 구하게 돼요. 알고 보니까 이 도와준 분은 간호사세요. 그래서 간호사 선생님한테 이야기한 거죠. 아, 고맙다고, 너무 고맙다고. 아이가 위급했는데 덕분에 살았다고. 그랬을 때 이 간호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 저한테 고마워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 원래 오늘 제가 이곳에 올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제게 이곳으로 가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하나님 보내셔서 저는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고마워하지 말고 그분에게 하나님께 고마워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원래 무신론자니까 그냥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겠거니 하고 듣고 그냥 흘려보냈어요. 그런데 이분의 아내와 또 뭐예요? 딸은 그 말을 마음 깊이 담아뒀어요.
그러다 나중에 뭘 했냐면 딸과 아내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교회 가야겠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내 생명을 구해줬는데 내가 그냥 이렇게 살 수 없다. 라고 교회 가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의 입장에서는 걱정이 된 거죠. 아내와 딸이 정말 잘못된 종교에 빠져서 큰일 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 뭘 했냐면 기독교가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증명하려고. 봐! 성경이 이렇게 잘못됐어. 기독교는 이렇게 잘못됐어. 그러니까 믿지 마.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그런데 이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다 보니까 이게 진실이란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목사까지 되고 그렇게 된 거예요. 이 리스트로베라는 분이. 근데 이분이 그 당시 자기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를 회고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왜 믿지 않았을까? 왜 듣지 않으려고 했을까? 그것은 뭐냐면 지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믿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도덕적 자유함 때문이었다. 다르게 말하면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듣지 않았고 믿지 않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삶이 바뀌어야 되니까. 그게 싫었다는 거. 오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지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의지적인 문제. 왜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자기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살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은 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때요? 오늘 본문에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이 안다는 단어는 지적인 단어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 예수님 알지? 이 단어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혹시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 않아요?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진 않냐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그러면서 여전히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모르는 거예요. 리스트로벨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자유함을 우리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무지한 사람은 아닌가? 정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닌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닌가? 그리고 날마다 정말 하나님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께 물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정말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들 해결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픔들을 좀 만져주세요. 늘 하나님한테 묻고 정말 하나님 이런 즐거운 일들이 있습니다. 기쁜 일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순간순간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정말 살아가는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